말씀을 통해 사랑은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가서의 배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듣는 것은 이 아가서를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성경은 조금 금욕적이고 성적인 행위를 통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 아가서에는 애끓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욕망을 찬양하는 시처럼 보이는 이 아가서, 심지어 이 안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나오거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권위를 매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정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하나로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냥 단순한 이유로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왜 성경 안에 들어있는지를 이해하려면은 단순히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토파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은 사랑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신학을 이해하고 아가서를 보고 또 특별히 예언서와 선지서를 본다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아가서를 당연하게 성경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적인 행위가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사랑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혼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움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바꿔 말하면 간음과 바람으로 인해서 이 혼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은 배신이다, 배반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혼인 관계였고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잠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 성실한 관계를 깨뜨리고 바람을 피는 것처럼 아주 불순하고 불륜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신학은 핵심 키워드 단어들이 있는데, 성전, 풍요 또는 우물, 또 여성을 상징하는 자궁, 풍요를 상징하는 자궁이나 지혜 등의 단어들을 자주 쓰게 됩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 바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 단어들은 예언서와 선지서에서도 중요한 단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도 이런 자궁, 성전 이런 것들을 보며 단순히 외설적인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 관계를 의미하는 책으로 읽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고 초기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와 에레미야서를 보기만 하더라도 결혼 관계의 깨어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는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하고 그 여인이 또 한 번 가늠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녀를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이고 선지서이면은 보다 정확한 삶의 방식을 알려주셔야 될 텐데, 굳이 이 결혼 또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혼인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오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할 때야 비로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과 늘 어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물질도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신을 잠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것만큼 치명적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성실해야 되고 늘 신실해야 하는 것인데, 아주 잠깐 한순간의 외도만으로도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가서를 통해서 늘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혼인 관계처럼 뜨겁고 성실한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연인이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처럼 잠시 잠깐은 뜨거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관계처럼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가서를 통해 계속해서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시고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바로 지금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그리고 이후에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합니다. 후궁이 60명이 있고 왕비가 60명이 있고 후궁이 8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여인만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후궁과 시녀가 무수히 많은 것은 바람이라든지 외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이 남자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모든 것보다 이 여인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중요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마치 혼인 관계, 한 사람을 향한 애끓고 약속이 담겨 있고 관계가 담겨 있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나디 못난 우리를 바로 그런 최고의 사랑으로 대해준다는 사실을 오늘 아가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심판도 아니요 징계도 아니요 바로 이런 못난 우리들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가서에 담겨 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연인이 왜 처음 연애를 할 때는 항상 서로를 이쁜 모습을 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못난 모습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지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뭐 여자는 화장을 하고 남자도 이쁜 멋진 옷을 입고 나가서 가장 최고의 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다음에 헤어져서 집에 가서 자신의 몸을 다시 단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좋아서 사랑에 빠지고 마침내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늘 이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도 날 것이고 생리 현상도 트게 될 것이고 함께 준비를 하고 함께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씻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연애를 할 때보다 더 많이 싸우는 것을 결혼 생활 때는 경험하게 되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밖에 나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좋아했던 그 여인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던 남자보다 더 젊고 단단한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외형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모습은 이미 세월과 함께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비록 외형적으로 우리가 애끓게 했던 그런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사랑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관계인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 언약이고 성실함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만일 이 아가서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우리가 잘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찬미시라면 아가서의 대상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1장에는 이러한 여인이어야 되고 2장에는 이러한 여인이어야 하겠지만 이 아가서에는 한 여인을 향한 애끓는 이 남자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아가서의 대상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여인은 못나디 못난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바로 우리 못난 교회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말씀이시고 약속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 사랑 신학이라는 것은 아가서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가서를 알고 있을 때 깊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호세아서는 가늠한 여인을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아내가 되자고 말을 하고, 또 이 가늠한 여인이 다시 가늠한 자리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사서 다시 부인으로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와 호세아서를 같이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의롭고 그 자기 자신이 너무나 깨끗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죄 많고 여전히 가늠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돈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속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아가서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감히 너무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와 선지서를 같이 읽다 보면은 왜 고멜을 사랑하시는가, 왜 호세아는 그 고멜에게 다가갔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일방향이라면 너무 비참하죠.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주었다면 돌려받아야지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13절에 보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단순히 그 부끄러운 가운데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돌아갈 자격이 없는데, 나는 조금 더 정결해져야 되는데, 나는 조금 더 그 왕에게 어울리는 여자, 남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치 호세아 앞에 고멜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자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부정한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여인,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관계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춤출 것이라는 오늘 아가서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가정, 특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오늘 하루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